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면서 주님께 귀한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 정말 순종하여서 정말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인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제는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저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하늘의 보물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서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깨달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서 정말 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큰 칭찬받고 또 우리 귀한 많은 상급들이 쌓여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하여 보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요. 지금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니 구브로 섬입니다. 살라미에 도착해서 쭉 복음을 전하다가 바보까지 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버가로 가죠. 버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쭉 밤빌리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갔더니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강하게 반발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근데 이고니온 오니까 어떡합니까?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네. 그래서 이제 루스드라에 왔는데요. 루스드라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 지도를 꺼주세요. 네.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앞에서 잘 듣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아직도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복음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만약 그 사람이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음을요, 지속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수 엄정화 씨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이 엄정화 씨가 나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엄정화 씨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고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 주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정말 좀 좋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치 힘이 너무 없어서 자신감이 없어서 예수님에게 의지하는 나약한 사람들이다 라고 자기는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정아 씨가 복이 있는 것이요, 감사하게도 그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만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할 때 끝에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니까 엄정아 씨가 그런 마음이 너무 불편했대요. 너무 마음에 안 들었대요. 난 이 사람은 좋은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막 듣긴 했지만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동안 계속 이상하게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머리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을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제가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제가 이 산에 올라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제가 하나님 있는 줄 알고 그 교회 가겠습니다. 그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는 거예요.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도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화 딱 왔다는 거예요. 친구한테서. 예수님 잘 믿는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불편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심은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땠을까요? 처음 듣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안에 어떻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특별히 다리를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을 딱 보니까 뭐가 있었다고요?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믿음이 보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선포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못 걸어봤는데 진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안진뱅이가 있는 거 봤어요. 이 사람 있는 거 봤는데 내 안에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는 걸 봐서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다는 믿음. 그리고 나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누가 고쳐주실 거란 믿음? 예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고쳐주시겠구나 하는 그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바울이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선포를 들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다리에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사람 보면서 일어서라! 일어서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는 못 일었어요. 저는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다리에 힘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안 일어서는 거예요. 그럼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서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시지.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거 내가 믿고 힘을 준 거예요. 다리에 힘을 준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날 것을 뭐 했어요? 시도한 거예요.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같이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순종할 때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전할 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을 시작합시다. 순종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랬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여기 루가오니아 방언이 어디냐면 여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포함한 지역이 이게 루가오니아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의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꺼주시고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하니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이것은 누가 한 일이다? 신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아마 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니까 못 알아듣는 말로 막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나보고 신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보고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러분 제우스는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최고의 신이 제우스죠. 그리고 헤르메스는 뭐냐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전하는 신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바나바는 좀 나이가 있고 조용히 이렇게 있고 바울이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띄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불러와요.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요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와서 대문 앞에까지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당황한 일입니까? 황당한 일이죠. 지금 하나님 전하러 왔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니까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오버를 하고 있을까? 이 지역에는 이것과 비슷한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이. 그 동시대에 한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요.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그 아까 지도를 보면 지도 한번 띄워요. 여기 이제 부르기아라고 있습니다. 이 부르기아 지역의 이 전설이에요. 부르기아 지역으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딱 변장을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 집에 묵으려고 다 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빈 방 있습니까? 좀 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박대를 하는 거예요. 우린 손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몇 집을 갔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름한 오두막집에 한 곳 갔어요. 거기는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형편도 어려운데도 극진히 손님을 대접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좋죠. 자기가 신인 걸 탁 드러내면서 그 집에는 복을 확 내려주고 나머지 집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신들이 또다시 우리 동네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신들 잘 대접해서 우리는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서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내가 한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뭐다? 사람이다. 그럼 그 일은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이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결실을 기를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음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에 만족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제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제사해야 돼?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인이나 의인에게 다 모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다 내려주셔요. 하나님 아침 되면 다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수많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럼 그건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영원히 그것 모르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귀한 상급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큰 노력을 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모든 누리는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까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지금도 열심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숨을 멈추게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숨 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의 심장 뛰지 않게 하시면 우리는 오늘 하루 삶이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생명을 주셨고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게 하신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이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만큼 왔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그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아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아멘. 그럼 지도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참 끈질겨요. 아까 비시디 안디옥 갔을 때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이고니온에서 죽이려고 해서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안디옥에서 니고디온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루스드라까지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사람들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는 어떡합니까? 바울 보고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하면서 막 제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 말 듣고 어떻게 해요? 돌 들고 왔어요. 진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여러분 던지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유대인들 충동받았어요. 바울에게 돌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마귀가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요, 바울의 사역의 위협을 느끼고 바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마귀가요, 역사합니다. 역사. 저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괴로운 일이 많으나. 여러분 왜 겸손히 주를 섬기는데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귀랑 적이 되어서 그래요. 마귀랑 적이 돼요. 옛날에 예수님 일 안 할 때는요, 마귀랑 한편이었어요. 마귀 따라서요 복음 안 전했어요. 복음 전하기 힘들어. 마귀 따라서요 봉사 어렵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귀 따라서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요,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괴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진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힘주는 분이 계셔요. 왜? 나는 누구 일하고 있습니까? 주님 일하잖아요.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요 예수님 전하니까 바울과 바나바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 충동해가지고요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합니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아요. 살아난단 말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마귀는요. 왜? 자기도 죽으니까. 물귀신이에요. 완전히. 자기가 죽으니까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막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전하게 하고 예수님 못 듣게 하고 복음 받아들여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왔어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구나. 마귀가 볼 때 나는 어떻다? 좀 위협이 되는구나. 내가 존재감이 좀 있구나. 할렐루야. 존재감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상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을 때 하늘의 상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와도 이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할 맛 나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도행전 5장 보면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을 확 받아요.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엄청나게 열심히 전합니다. 막 자나깨나 복음만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한편은 어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고수하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도들을 잡아넣습니다.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뒀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잠잠히 있어야 되는데 이 사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요, 옥문을 팍 열어주셔요. 열어주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5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가만히 두지 않고 너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괴로운 일이 많지만 구주인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지금 문 열어줬다, 나가라. 성전에서 뭘 정해라?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어떡합니까? 문이 열렸고 지금 전하라 하셨으니까 열린 길로 나갔어요. 성전으로 갑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또 잡힙니다. 또 잡혔어요.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채찍질만 당하게 하세요. 채찍질 당하고 어떻게 돼요? 채찍질 당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풀려납니다. 그때 여러분 사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주님 말씀 복음 전하다 감옥 갔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 문 열어줄 테니까 가서 계속 복음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했는데 또 잡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보내지 않고 뭘 때렸어요? 채찍을 때리네.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 절대 예수님 전하지 마라. 그리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같으면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 뭐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왜 기뻤을까요? 내가 정말 주님의 사역을 잘 하고 있구나. 주님의 인정을 받고 있구나.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고 핍박이 올 때요, 하늘에 나의 상이 크구나.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됩시다. 하늘의 큰 상을 누립시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사도 바울이 어떡합니까?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안 맞아봤는데요.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돌에 맞는 거 옛날에 사형 형벌이잖아요. 돌을 던지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데 돌을 살살 던질까요? 세게 던졌을 거예요. 돌을 세게 던졌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해요. 기절해버려요. 얼마나 세게 맞았으면 기절했겠어요. 저도 권투 선수 오래 했지만 맞아서 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돌을 맞았는데 기절해 아무도 안 오시지. 재밌으려고 했는데 돌에 맞았다는 것이죠. 기절했어요. 그 몸이 아마도 피투성이가 됐을 거예요. 돌에 맞았으니까요. 사람들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바울이 지금 돌에 맞았어요. 어떤 상태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질질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서 버려버립니다. 성 밖에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두면요 죽을 상태, 죽었어요. 죽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두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바울을 살리십니다. 우리 20절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바울을 찾아갔어요. 20절 보면 제자들이 그 성에서 아마 예수님 믿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그 성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가서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바울 살려주세요. 상처를 뭐 기름으로 발라주고 지극정성으로 케어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때요? 벌떡 일어나는 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떡합니까? 자기 돌 던진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서 아무 일 없었다든지 그 집에 하루 쉽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바울이요. 무서운 게 없어요. 금방 돌 맞아서 지금 쓰러졌는데 어디로 가? 다른 동네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 성에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루 잡니다. 왜? 내일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이튿날, 다음 날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21절 상반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우리 시도 보면요. 여러분 지금 지도 한번 켜주시면 이 루스드라 있어요. 이 더베까지 길이요. 이 90km나 돼요. 90km. 90km면요. 22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22시간. 어제 지금 돌 맞아서요. 지금 돌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하루 자고 일어나가지고 더베로 갑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베 가서 복음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사명이 목숨보다 더 귀했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목숨보다 더 귀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내가 죽더라도 나는 뭘 해야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 전하면 내게 누가 힘 주신다? 구주 대신 주님께서 힘 주시기 때문에. 나 어제 돌 맞았지만 나 일어나서 더베로 갈 힘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걷고 싶다 해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22시간은요 오늘 저보고 걸어가야 해도 저 쓰러질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사명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때요? 생명을 주시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과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줄 이유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능력을 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쓰러집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요.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큰 건강 위험이 올 때 어떡합니까?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또 때로 우리의 사업이 어려워져요. 때로 우리 직장에서 큰 어려움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사업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직장을 일으켜 주십시오.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좀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이 관계에 지금 삐뚤어진 관계 좀 풀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풀어주셨어요. 그러면 풀어주고 나면 여러분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거 풀어달라고 하셨습니까? 왜 건강 달라고 하셨습니까? 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까? 왜 나의 관계 풀어달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명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주실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셔야 됩니까? 바울은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부하면 부한 대로, 없으면 없은 대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사명 감당하고,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친구가 있으면 있는 대로, 떠나면 떠난 대로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기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사명, 첫 번째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 전하는 것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머물 수 있도록, 믿음에 머물 수 있도록 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21절 하반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루스드라에서 아까 죽을 뻔했잖아요. 죽을 뻔해서 일로 갔어요. 더베 가서 뭐 합니까? 복음 전했어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났어요. 제자들이 생겨난 후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또 루스드라로 가요. 자기를 죽였던 루스드라로 또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고니온으로 가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고니온으로 또 갑니다. 또 자기를 반대했던 안디옥으로 또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가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가야 했습니다. 왜? 그곳에 나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해 줘야 했어요. 나는 그 말씀을 전해줘야 했어요.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환난을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각 교회에 사역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사역자를 세우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장로들을 세워요. 이건 지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리더들을 세우는 것,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거기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이 지도자를, 이 장로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 장로들을 맡깁니다.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이 리더를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 이 교회를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의 관심은요, 사명이었어요. 사명. 자신은 핍박받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사명,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 전에 믿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 사역자들을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동력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붙잡힘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역들을 돌아본 후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보면 이 안디옥 갔다가요, 이 밤빌리아 지역의 교회들을 다 들립니다.
들리고 버가에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배 타고 본인이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사셨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사명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모습을 낮추셨어요. 자기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고단을 당하셨어요. 핍박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보고요,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희생해서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해서 너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상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요, 내 생각을 낮추고 내 마음의 모든 욕심들을 비워내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루하루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혼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향해 달려가세요. 우리가 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가지고 내게 주신 건강 가지고 내게 주신 시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달려가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큰 칭찬받고 상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도 멋지게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고백해 볼까요? 우리도 멋지게 사명을 감당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고생하라고 사명 주신 것 아닙니다. 사명 따라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멋진 인생 될 겁니다. 상 받는 인생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년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누릴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따라가다가는요, 인생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영원한 인생을 준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첫 번째 무엇 해야 됩니까?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작.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큰 능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가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제자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 믿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면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큰 칭찬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